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절대 신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내가 어떤 믿을 수 있는 내 속에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세 번째 은사가 뭐냐? 첫 번째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세 번째는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것도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어지실 수 있도록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속에서 첫째, 내 안에서 그냥 믿어질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막 확 믿음이 와 닿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다 보니까 믿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맞죠? 자, 첫째는 내 안에서 믿어져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아직 뭔가 이게 진짜 그렇게 되려나? 되려나? 라고 하는 반신반의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행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 자, 이 행하다가 믿어지는 경우는 행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벌써 내 안에서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은 그만큼 믿음에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일하신대요. 우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초신자의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는데 밤낮 초신자의 믿음에 머물러 보십시오. 밤낮 초신자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봐. 참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또 정신이 또 인격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아라. 여러분, 이 여리고는 그냥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는 그런 만만한 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그 연구한 그 자료들을 보면 절대 그냥 이게 우리가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야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아. 지금 대적과 싸워야 될 판에 여호수아야 열심히 창을 만들어라. 창은 몇 규빗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 창 끝에 날은 새로 만들어. 새를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 아니야, 삼지창이 좋겠다. 삼지창으로 만들어라. 야, 방패는 뭘로 어떻게 어떤 모양을 두고 해라. 뭐 무기를 만들라거나 싸움의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술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곡괭이로 싸워야 될 판에, 하다못해 무기가 없으면 곡괭이라도 싸워야 될 판에 여호수아를 제사장을 앞세워서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믿어져서 순종할 때 이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인간의 논리를 앞세워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이론을 앞세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쏟아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근데 이 천국이나 지옥의 간증은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 내용이 없는 것을 자기가 이제 갔다 와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간증이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이 주관적이 된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플러스 어떤 내용을 첨가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내용을 미화시키고 그 내용을 덧붙여서 그 천국에 대해서 그 간증하는 일에 무엇인가 막 더 아름답게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은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100%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믿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그냥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지식과 논리인 것도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여러분 구원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가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이제 우리가 거기 정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너진 줄로 믿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자, 대적이 내가 가는 그 앞에서 고꾸라졌어. 내가 가는 그 앞에서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그곳에서 고꾸라졌어.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대적이 고꾸라지고 영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아직 길은 없지만 이미 길이 열려진 것처럼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내디딜 때 길이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는 겁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라니까 후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갈라지면 갈게요. 무너지면 갈게요. 해결해 주시면 할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돈 좀 벌어놓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 너 죄 많을 때 예수 믿어야 돼. 너 지금 그 많은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너의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 힘입어 지금 믿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가르실 줄로 믿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길이 열려질 줄로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이적을 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 믿음으로 뭘 본다고? 이적을 보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적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됩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지탄 안 받으려고 인격 가지고 삽니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잔인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꼭 참으시고 역사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분을 우대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이적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진단하고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소. 그리고 그냥 가만히 들어놓아 자빠져 그냥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쓰셔요. 나 좀 갖다 쓰셔요. 왜 안 써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 자, 두 번째, 알아야 쓰시죠. 알아야.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그것을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 어떤 그 여자 사모님은 여자지 여자 사모님이 아니라 어떤 사모님이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오기 전에 그 전날 숙소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어떻게 뭘 그렇게 어떤 삶을 사셨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전 별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같이 가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 그릇을 깨끗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안다. 그 안에 알의 개념이 뭐예요? 체험이라 이 말. 체험 속에서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어떤 내 육체가 좋은 쪽에 그저 그냥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의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는 핍박의 경험, 이 고난과 핍박 속에는 수많은 내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중상모략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이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할 때 나오는 경험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할 때 나오는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꼭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그러면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병 고치고 병 고치는 믿음, 귀신 쫓아내는 믿음,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 어떤 핍박 앞에서도 여기 지금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 수많은 고난과 핍박, 중상모략 앞에서도 나는 그래도 가리라. 왜?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리라 라고 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 믿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병을 고쳐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주님을 버리고 여러분 주님 부인하고 떠나는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깨지지 않는 믿음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믿었더니 믿음으로 병 고쳤다, 믿음으로 귀신 쫓아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온다고? 신앙의 성숙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고 그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데서 뭐가 오느냐? 신앙의 성숙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박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야.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다져지느냐? 신앙의 인격이 다져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을 이겨내는, 핍박을 이겨내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지 않아.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99% 찾아오는 게 바로 뭐겠어? 병 고치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이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제 믿음의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 그냥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믿음으로만 자기 평생의 삶을 거기에 머무르면 99%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 손을 얹었더니, 내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질병이 치료받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내가가 나와요. 내가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큰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쳤을 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 겁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은 너 왜 중요하냐?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 나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누구에게 집중시켜야 돼?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데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때 이 감정이 막 야 하면서 감정이 막 일어나겠지. 감정이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감정이만 치우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성장이 되어야 되느냐? 인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일해야 돼요. 그럼 말씀의 지식은 뭐예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일하고 그 말씀의 지식이 일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요,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의지의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래서 설교할 때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로 뭐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 그 똑같은 말씀인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초점을 나에게 두느냐? 아니면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나를 통해서 이 질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만약에 이것만 그에게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망하느냐? 이 사람은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핍박과 함께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줘서 하나님 이것밖에 할 일이 없네요. 내가 신앙생활밖에 할 일이 없네요. 이것이 내게 최상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에 자유를 주셨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나에게 신앙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보실 때 감동될 만한 행동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감동될 만한 그 행동에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냥 믿음 없이 책가방 만들고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겠으며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성을 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당신의 종교가 뭐요?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은 확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로교의 예정론은 그냥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죠. 인생을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네가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야.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예정론에 의해서 이미 믿는 사람이 결정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미리 너 지옥, 너 천국, 너 지옥, 너 천국 미리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너 천국, 미리 너 지옥이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가지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걸 이미 다 아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그러면 교회 여기 100명이 나왔어. 교회 10,000명이 나왔다. 10,000명이 나왔다고. 그러면 10,000명 다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 예정하지 다 천국 갈까? 교회 나왔다고? 그럼 목사라고 야, 너 예정되었어. 너는 목사, 예정되어서 는 목사요. 넌 천국 갈 수 있어.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정론을 가지고 그럼 너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어. 이 양반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일주일 만에 왔더니 낯서네. 듣고 있는겨? 그럼 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응?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골라서 믿음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영아 너는 내가 너에게 믿음 줄게. 골라서 너에게 믿음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골라서 아니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 하나님이 골라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 찾는 자에게 주신대.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구해서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은 행함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능력을 행하는 거,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 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대.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선지자가 누구냐 이 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선지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게 참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회개할 때 참선입니까? 참선으로 회개하는 겁니까? 그냥 자책하는 회개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 예수께서 널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선포해. 그래서 순종이 뭐냐? 그래서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너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되 그 믿음을 위해서 꼭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행함이 없는 이적이 있습니까? 이적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그냥 행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능력받는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능력은 예수의 피를 믿고 능력받는 믿음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시골에서 여기 도시도 마찬가지인가? 큰 슈퍼마켓을 연다고 해요. 동네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을 꼭 오픈하면 10,000원 이상 살면 주는 게 뭐예요?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이상 사면 주는 게 뭐예요? 바구니를 주잖아요. 이 바구니. 세상에 보십시오. 이 바구니 주는 것도 믿어져 가지고 세상에 시골 할머니가 30분씩 걸어가고 50분씩 걸어가 1시간씩 걸어가도 바구니 하나 딱 타려고 30분 1시간씩 걸어서 슈퍼마켓으로 온다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번 주 꼭 주일 빠지지 말고 다리 아파서 못 가요. 다음 날 시장에 가보면 권사님이 있어. 교회는 못 와도.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더 큰 거야? 교회 오는 믿음이 큰 거예요? 시장 슈퍼마켓 바구니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바구니 믿음이 더 크다니까. 자기는 살 일이 없어. 그런데 개똥이 엄마 혹시 내일 그 어떤 슈퍼마켓 가? 왜? 5만 원어치, 2만 원어치 사면 바구니 하나 준대. 그래야? 근데 왜 전화했어? 아니 뭐 살 일이 없느냐고. 뭐 있긴 있는데 얼마치 살라고? 5만 원어치. 그래요. 그럼 2번 나눠서 사. 왜? 바구니 하나 얻으려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는 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가 5만 원어치 사면 반반씩 나눠서 2만 원어치 사면 자기도 바구니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 따라가는 믿음이지. 응? 슈퍼마켓 가는 사람 모습면 따라가겠어? 갖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야 가자고 슈퍼마켓 가자고. 거기 가면 2만 원어치면 바구니 하나 주는데 나 10만 원어치 살 거 있거든. 그러면 내가 다섯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바구니 5개 탈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씩 나눠줄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야 바구니 줄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교회는 바구니 주는 게 아니라 영생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받는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꼭 앉아서 그냥 입만 나불거리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인식을 하는데 몸이 기도하기가 귀찮아. 여러분 기도에 나오기 싫을 때 있죠. 싫을 때 오늘은 쉬어야 되겠네. 오늘 기도에 가기 싫네. 괜히 싫을 때 있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치거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인식을 하는데 몸은 귀찮아. 무릎 꿇기 귀찮아. 그러니까 점점점 이 기도를 안 하는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의 행함을 보일 때 기도의 응답이 보이듯이 기도가 잘 된다 이 말. 혹시 그런 날은 그래서 하기 싫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 좌절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그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또 피곤한데 오늘 내가 기도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또 목사님 말씀에서 또 이런 날은 또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가서 또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러 왔는데 이런 날은 안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박원하 집사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듯이 잡수시네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에서도 좌절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날은 와서 더 피곤할수록 막 힘내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것을 딱 뚫어버릴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영역이 생긴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슨 일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 만들어 놓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야. 순종으로 만들어 가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행동을 통한 것이고 행동을 통한 결과가 바로 이적인 겁니다. 다 같이 믿음이 행하게 하고 행함이 뭘 만들어내? 이적을 만들어내는 거야. 다 같이 이적이 행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을 만들어내고 행함이 뭘 만들어내요? 이적을 만들어낸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모든 이 행함의 기초, 이적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꼭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라윤이가 일찍 찾아왔어요. 얼마나 씩씩한지. 목사님! 대답 안 했어요. 목사님! 대답 안 했어요. 목사님! 왜냐면 이제 씻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문을 열었어요. 목사님! 이것 잡수세요 하고 떡을 내놓고 편지를 하나 쫙 했는데 키가 막 감동된 편지예요. 고대원 그리고 이제 머리를 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머리를 딴 그림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려놨어. 머리 딴 게 누구야? 라윈이야? 옆에 있는 건 누구야? 목사님이야. 그리고 뒤에다가는 또 뭐라 말아 그림도 그리고 써놨어요. 감동이 되더라고. 그러면 얘가 왜 행했을까? 이적을 보려고 행했을까? 믿음 때문에 행했을까? 왜 가지고 왔을까? 목사님이 좋아서 가지고 온 거지?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라윤에게 초콜릿을 주려고 그 금으로 싼 초콜릿을 주려고 딱 빼놓고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와시오. 이따가 줄게. 초콜릿 맛있었지? 맛있지? 초콜릿 좋아하지? 네. 행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초콜릿이 보인다 이 말. 행하니까 이적이 보이는 거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돼. 뭐 초콜릿이 무슨 아멘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행함이 이적으로 이런 꼭 이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희망이 좌절당하지 않는 세상 사람, 이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나 우리는 믿음의 희망의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희망, 바로 믿기 때문에 행하고 행하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나는. 엊그제 같이 가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 다 하셨습니까? 설교 준비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설교 준비는 만세 전부터는 아니지만 저는 이미 항상 설교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놨던 원고 가지고 그 전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설교는 그저 그냥 물론 여기 설교 원고가 있어요. 이 원고는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원고냐면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 15년 전에 만든 원고예요. 그 설교 원고 가지고 하지만 그대로 설교하지 않고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이적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꼭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능력은 행함과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담대하게 신념으로 말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12시간 비행기 타고 저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그 도시 비행장까지 갔어요. 거기에서도 5시간 또 한 30분 정도 타고 저 요하네스버그까지 갔어요.
자, 5시간 힘들까요? 12시간 힘들까요? 비행기 타는 게. 12시간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요? 5시간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12시간 비행기 타는 게 힘들죠. 몸은 힘든데 정신은 이게 더 힘들어. 내 생각, 내 경험은. 왜냐하면 5시간 30분 갈 때는 조금 있으면 간다. 그래서 깨어있어, 항상. 조금 있으면 가. 뭐, 그런데 잘 필요가 없어. 왜 이러고 가요? 근데 12시간 가니까, 야,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주 도착할 생각이 아무튼 까마득혀. 이러고 12시간 가는 거예요. 좀 얘기했으면 사람이 웃어봐. 이것만 웃지 말고 이것도 웃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막 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나라 스튜디오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스는요.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의자 앞에다가 스티커 붙여. 깨어나셔서 피로하시면 말씀하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요.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야, 일어나. 밥 먹어. 밥 쳐 먹어. 그러고 막 깨. 그래서 일어나야 돼. 혹시 안 깨웠어요? 막 안 쳤어요? 잘 때? 아, 나만 깨웠나 보네. 막 치더라고. 그래서 푹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깨서 밥 먹어요. 밥 먹어. 그러면 또 이제 자요. 그럼 또 깨. 그러니까 이게 더 덜 힘들더라고. 정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어나는 피곤한 건 이게 더 피곤해요. 자, 참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응? 이게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 아, 이거는 저절로 잠이 오더라고. 그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우리의 믿음은, 이거는 저절로 잠이 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어지면 할게요. 이것은 저절로 믿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라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그게 무슨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것도 아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요. 그리고 막 성경을 막 백독한 사람, 뭐 몇독한 사람,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막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으로 행하며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막 판단한다니까. 그 사람 앞에서 성경을 판단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머리가 숱이 많은 사람에게, 야, 여보시오. 이 숱이 많으면 이제 머리가 없는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러분, 참 머리에 숱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머리에 숱이 많으면요, 참 머리 숱이 많으면 참 이 뜨거운 태양도 가려주고, 없는 사람이 아는 척 해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내가 머리 띄워줄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참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념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 깨지지 않지만 신념은 깨져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나중에 새가 깃들 만한 그 나무로 성장해. 믿음은. 근데 신념은 깨지고 만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을 통해서 행해지고 행하고 행함을 통해서 이런 이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옵소서. 너 불신앙을 조장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저주염려, 근심, 안 되는 모든 문제, 질병, 저주염려, 근심 각종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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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신령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